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영적인 때를 아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의 때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추수가 한창입니다. 현상적인 가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본질적인 가을, 영적인 가을, 내 인생의 가을에 대하여는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내 인생의 계절은 봄인지 여름인지 아니면 가을인지 또는 겨울인지 보면서 영적인 계절도 함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첫째, 가을에는 익혀진 열매들이 있는 계절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을이 오는 것은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봄이 지나고 식물이 자라고 나무들의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연령별로 보면 출생하여 10대까지는 봄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0에서 30대까지는 여름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 직업인이 되어 안정된 직장에서 꿈을 키우며 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대일 것입니다. 또 40에서 50대까지는 가을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추수를 해서 알곡들을 곳간에 모아놓고 겨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0대, 50대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알곡과 같은 재물을 모으면서 노후를 설계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0대 이상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근육과 관절들이 굳어져가는 겨울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땀 흘려 추수한 알곡과 같은 재물을 모으지 못했다면 겨울 같은 노년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청년의 때를 허비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에게 본질적인 영적 계절은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이 되겠지만 현재 내 심령 속의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 영혼은 잠들어버린 겨울과 같은 계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시편 126장 5절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도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지 않고는 가을에 열매를 추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심령밭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뿌리려면 땀과 눈물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란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오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본심에서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통회의 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밭갈이도 하지 않고 땀도 눈물도 없이 씨는 뿌리지도 않고 또는 잡초가 우거진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밭에 씨를 뿌리고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현세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으며,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도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나 돌짝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에는 씨 뿌리지 말거라. 거기는 씨를 뿌려봐야 나지도 않고 낫다고 해도 말라 죽어버리고, 또 설사 낫다고 해도 기운을 뺏겨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단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밭갈이를 해서 겨울에 굳어진 땅을 갈아엎고 그 과정 속에서 돌멩이가 나오거든 돌을 주워내고 풀뿌리들은 제거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날 수 있는 것이지, 길가와 같이 굳어져 버린 땅에다가 씨를 뿌리거나 돌짝밭에 씨를 뿌리거나 가시덤불밭에 씨를 뿌려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밭 그대로 놔두고 씨를 뿌리고 있고, 돌짝과 같은 밭 그대로 놔두고 씨를 뿌리고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 그대로 놔두고 씨를 뿌리고 있으니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려면 겨울 같은 심령을 봄과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불볕더위와 싸우며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식물만이 가을에 열매가 익혀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의 열매가 익혀지는 것도 자연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몸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심령의 몸은 저절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심령의 봄을 오도록 하지 않고는 절대로 심령의 봄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갈아엎고 돌멩이를 주워내고 풀뿌리를 제거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심령을 내가 만들지 않고는 심령의 봄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을엔 산천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있고 산에는 단풍이 드는 계절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 심령의 가을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현상적인 가을 풍경은 볼 줄 알면서 본질적인 내 마음의 상태는 볼 줄 모르고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죄가 쌓이고 쌓여서 나를 더욱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많아지는 것이고 어둠이 많아지면 심령은 어둠에 계속해서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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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암이 깊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깜깜한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이 육안으로도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심령이 어두워지고 깊어지면 더더욱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로서 모든 산과 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이 듭니다. 푸르던 온 산천이 울긋불긋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긋불긋 변한 산천은 아름다운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심령이 아름답게 변하여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려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을 밭갈이 해서 봄이 오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씨를 뿌려서 여름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는 익혀진 과일이 익는 가을과 같은 단풍이 드는 계절이 되도록 내 심령을 변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를 통해 또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네 가지 색깔로 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아름답게 물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뒤 앙장 10폭을 가늘게 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생활을 할 때에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성막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했을 적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심령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 성전을 지을 때 네 가지 색깔을 쓰라는 것입니다. 백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네 가지 색깔로 심령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색깔이란 네 가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로 깨달을 줄 알아야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가을과 같은 단풍의 계절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역사적인 말씀과 사건적인 말씀과 자연적인 말씀과 계시적인 말씀,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앞에 맨 앞에 있는 창세기는 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록. 성경 맨 끝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계시록은 현상적인 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인 계시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시계로 비유한다면 시계와 같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시간과 같은 것이에요. 시계가 시간을 알리려면 껍질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본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열 수가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열려고 하니까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면 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시계가 시간이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안 맞아. 제대로 된 시간은 지금 9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만든 시간은 지금 1시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시계 만드나 말하죠. 잘못 만드는 것이죠. 시간이 안 맞는 걸 뭐.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 시간과 같은 계시록을 제대로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계는 수도 없이 많은데 시간이 안 맞으면 그 시계에 있으나만 하잖아요. 오늘날 지도자는 수도 없이 많은데 시간을 못 알려. 왜 그래요? 시계를 잘못 만들어서. 시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수도 없이 많아. 시계는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다 버려야 돼요.
쓸모없어요. 죽은 시계나 안 맞는 시계나 마찬가지요. 버려야 돼. 이와 같이 오늘날 시간과 같은 계시록을 제대로 탁 갖다가 맞추려면은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시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시간이 제대로 맞지. 시계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나 말아요. 이 시계 있으나 말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증거하는데 시간이 제대로 안 맞아. 그러면 있으나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희들이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버려버리겠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열려면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한 구속사를 알아야 되고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를 알아야 되고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알아야 이건 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을 통한 구속사를 알아야 창세기를 열 수가 있어. 왜? 창세기는 현상적인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제대로 열어야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게 탁 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구속사도 몰라요. 사건적인 구속사도 몰라요. 자연적인 구속사도 몰라요. 그러니 창세기의 현상적인 계시를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 계시록에 가서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안 맞아. 그러니까 계시록을 쓴 사람들의 책을 10권을 읽으면 10사람이 다 틀려. 왜 틀려요? 시간이 지금 안 맞아. 시간이 안 맞아. 다 틀려. 이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시계를 만들었으면 시간이 정확하게 탁 맞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와 계시록이 탁 맞아야 돼. 이게 탁 맞아야 돼. 이게 밖에 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갖다가 탁 꽂아놓은 거야. 이게 무지개 언약이야.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지금 계속해서 딴소리 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면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 위에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했다.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지도자가 여기 서 있는 한 성도들은 태평했다. 왜 태평해요? 적이 쳐들어오면 다윗이 답을 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태평했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왜 아름다웠어요? 네 가지 구속사로 심령이 단풍이 들어서,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죠. 제 얼굴이 단풍과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단풍이 들었단 말이에요. 단풍이. 그러니까 설악산 내장산 갈 것 없어.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설악산을 가고 내장산을 가는데 그 가봐야 소용없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여, 동풍주의 단풍을 보러 오시오. 그런데 또 안 와. 단풍 보러 안 와.
여기처럼 아름다운 단풍 없어요. 어디 가봐도 없어. 근데 안 와. 에스더 2장 7절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어요?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자, 현상적으로는 얼굴,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미모가 아름다우려면은 심령이 아름다우면 미모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미모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풍이 들면 돼. 마음이 단풍이 들으려면은 네 가지 구속사가 내 심령밭에 뿌려져야 된다 이 말이오. 그래야 단풍이 들어서 심령이 아름다우니까 미모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왕후가 되어야 내 가정, 내 자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막힌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본문 34절로 3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였으며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단풍 들었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이 단풍 구경하다가 기쁘고 즐거움 속에 있다가 이것이 내세로 보장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풍은 그만두고 속에 악이 가득 차가지고 보여야 말이지, 보여야 말이지.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 미모가 아름다울 수도 없고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근심이 가득한 심령이 되니 언제 가을 길 거예요 이거. 언제 가을이 올 거냐 이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란 무엇인가?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출생하여 죽기 전에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32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도 내 심령이 네 가지 색깔과 같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단풍이 들어 미모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변해졌다면 인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마음문 앞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먼저 머지않아 성령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장 30절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현상적인 재림이 아니라 본질적인 재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계는 볼 줄 알면서 시간을 볼 줄 몰라요. 현상적인 계절은 볼 줄 알면서 본질적인 계절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데 우주 공간 속에 재림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할 것이다, 공중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제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뒤에게 재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림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재림할 사람도 있고 재림할 수 있는 지금 오고 있는 분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지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언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또다시 지구상의 우주 공간 속에 오시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신 영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 현상으로 오시겠다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인 우주공간 속에 재림하는 것처럼 하시고 아직 그리스도는 재림하지 않았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마음 땅에 성령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서 본질적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천이 아름답고 단풍이 드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심령이 네 가지 색깔과 같은 무속사적인 말씀으로 단풍이 들어 용모가 아름답게 변해졌다면 영적인 추수가 임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가 임박해졌다는 것은 열매가 되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임재하기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본질인 심령 속에 가을 단풍이 들어 아름다운 알곡 성도가 되려면
현재 내 심령의 계절이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겨울과 같은 계절에 속해 있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해서 봄과 같은 계절 속에 있다면 열심히 밭갈이를 하고 씨를 뿌려야 할 것이며, 여름과 같은 계절에 속해 있다면 열심히 땀 흘려 가꿔야 할 것이고, 가을과 같은 계절에 속해 있다면 열매가 더더욱 토실토실 잘 연글도록 단풍이 더 아름답게 변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